오늘부터는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며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매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탄 12월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말씀들을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셔야 했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예수님을 왜 도대체 빛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이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직 학생이지만 요새는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해서 날마다 그렇게 해맑고 즐거운 것들만 경험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도 벌써부터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며 그 어둠 가운데서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올 한 해 가운데 삶만 돌이켜보더라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렵다, 힘들다 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둠의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사람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어떻게 해서 사라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어둠의 부분들, 어려움의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날마다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둠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이 어둠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어둠의 부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돈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러한 어둠의 부분들이 나를 어렵게 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능력을 갖추면, 내가 많은 것을 이제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의 이 어둠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자기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어두움의 그림자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의 어둠의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 졸업한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수학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학 포기했는데 이 수학 포기한 친구들이 성인이 된다고, 대학생이 된다고, 30살이 된다고, 어른이 된다고 수학이 잘해집니까? 갑자기 수학에 눈을 뜨고 수학을 잘해져요? 아니에요. 평생 수학을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빛이 와야지 어둠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왜 유독 교회에서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나를 그렇게 몰아세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빛이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에게 빛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빛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빛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왜 어둠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잘 돌아보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냐면 저도 이렇게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들이 가끔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빠한테 나가라고 해요. 아빠 집 나가. 아빠 여기 내 집이니까 아빠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여기 네 집 아니야. 내 집이야. 나가고 싶으면 너가 나가. 라고 말해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왜 도대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방법만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빛이 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야. 다른 방법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날뛰고 용서봐야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법칙을 스스로 깨달아서 마음에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었냐?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로 오시는 방법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찾아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한다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될 수 없어서 평생을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서셔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냥 내가 뭐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내가 옆에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특별히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교회 한번 나온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친히 오신 거예요. 빛이 와야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어두운 상태 가운데서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 어두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둠이고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사람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빛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로, 어두운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12월에 성탄의 계절에 기념하는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둠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예수님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조금 우리들의 말로, 지금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니까 어둠이 버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뭘 버티지 못해요? 빛을 버티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 이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적든 많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우리가 잊고 지낸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방법,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어둠이 버티지 못하는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사실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이? 왜 꼭 하나님이냐? 다른 방법이 많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 말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 말고 다른 종교의 다른 기타 방법으로도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마치 어떤 이야기와 같냐면, 우리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빠 여기 아빠 집 아니야. 아빠 여기 아빠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아빠 나가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달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둠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올 때만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탄절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어두움의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어두컴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네가 조금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옆에서 자꾸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빛이 찾아올 때만
어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제 마음이 빛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성탄의 계절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문제, 지금 제 인생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어둠의 문제를 빛으로 밝게 비춰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